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맘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은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I'm satisfied.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걱정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곤 합니다. 때론 그 만남 자체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만나는 것 선택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만나는 것 또한 선택이 없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하고, 물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한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좋은 사람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만남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시나요?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족하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만 가지게 되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추구하고 따라갔던 그 무엇,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말이 한 2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말이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을 때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번제의 어린 양으로 썼던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의 필연성은 목자입니다. 양의 습성과 양의 본질은 목자와 붙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의 특징은 첫째로 눈이 나빠서 방향 감각이 잘 없는 동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잘 없고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동물입니다. 또한 양은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톱을 가지고 있고 발톱을 가지고 있고 이빨을 가지고 있고 거센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털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을 방어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잘 없게 되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저요? 여러분요? 꼭 누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양은 또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세워서 양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잘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이 양을 이야기했을 때에 좋은 의미로 쓰는 것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우리를 비유했다는 것은 매우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5절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들짐승의 밥이 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모습을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의 습성은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온유하고 또 사랑스럽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습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We are prone to wander. 우리는 양 같아서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방향성을 잡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이 왜 그런가? 성경은 양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하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또 뭔가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목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요. 마음대로 가고 싶고 그런데 공허하고 답답하고 길을 잃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양 같은 습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목자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목자는 목자들이 아닌 거죠.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왜 그런가? 양의 습성이 목자를 찾기 때문이고요, 양의 습성이 방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거기에 솔깃하게 넘어가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 34장 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목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양떼들을 먹이는 것인데 먹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잘못된 목자의 습성은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어 있는데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목자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도둑이다. 그들은 싹군이다. 그들은 강도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양을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의 온전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작은 목자고요. 작은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저의 최고의 의무는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르도록 하고 저에게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저의 일을 채우기를 원하는 모습은 제가 그리스도께 잘못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론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보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목회자가, 작은 목자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떠나지 말아야 할 분은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시킵니다.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 욕망을 약속하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자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으시나요?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목자가 무슨 필요하냐?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건 누구인데 속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였을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을 줄 것이다. 근데 따라가 봤더니 죽음이었어요. 따라가 봤더니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정욕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으시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함정입니다. 영적인 올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사자에게 물리는 양은 목자 옆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리는 양은 목자 옆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시나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늘 물리고만 있는가? 왜 이렇게 사자들에게 물리고만 있는가? 여러분 목자 가까이 가십시오. 목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렬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목자들을 세워놨다가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내 양을 내가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앞잡이며 거짓말장인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단은 캔디를 주었지만 그 캔디 속에 독약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 보았더니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죄악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목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목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좋은 목자가 없어요. 성경 본문 말씀에 34장 14절 15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레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네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못된 목자와 좋은 목자를 비교해 주는데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였어요. 근데 이 좋은 목자 옆에 있는 양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평안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라면 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 앞에서 평안히 누워 쉬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다고 표현을 해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양은 목자 곁에서 목자 옆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잘 눕지 않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목자 앞에서 양은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양들은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립 켈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서요, 양은 4가지 필요 조건이 충당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누울 수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 번째, 양들은 무리 속에서의 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무리와의 알력이나 마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있게 되고 알력과 마찰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한다. 셋째,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일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경우 양들은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벌레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때만 양들이 누울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동안에는 눕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고 있는 동안에는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쉬지 못하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공포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 있고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쉴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설치고 있는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고 있으며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엄습해오는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이런 풍랑과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Why are you afraid? Why worry? 왜 걱정이 많으냐? 나를 믿으라. 왜 불안해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누가 세우죠? 누가 세우게 됩니까? 에스겔 34장 22절 24절 봅니다. 23절 24절 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이 환상을 받고 말씀을 쓰고 있는 이때는 이미 다윗 왕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이 누구죠?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I'm a good shepherd. 나는 좋은 목자다. 다윗을 통하여 세워질 좋은 목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고, 우리가 사단의 그 앞잡이 가운데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바쳐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무엇으로 양육을 하냐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세상에 있는 어떤 만족한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먹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플레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그러면 양떼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손에 있는 자들을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단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나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는 매와 회초리를 가지고 무섭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온순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은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데요, 인도하고 먹이고 지킨다,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목자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자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인가? 아니면 혹시 나는 염소가 아닌가? 혹시 나는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인생을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절망시키고 사람들이 절망시키고 낙심시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에 빠지셨나요? 혹시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이 그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